지난 시간에 준비된 자가 길이 된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먼저 한번 나누었습니다. 요셉을 보는 관점이 꿈을 꿨는데 국금대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축복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을 퍼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애굽에 다 모였네. 역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뭔 큰일을 해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존재는, 요셉의 의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일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의의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있는 의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세상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유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그 의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걸로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다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고 이런 걸로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것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명확해야 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듣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개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 컨펌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명확해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제외된 존재로 있다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복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상황 속에서 받아들였죠. 그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 속에 있는 신자들의 지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열 때만 세상이 복을 받아요.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축복의 원리들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걸 받고는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꿈꾼 이 영역은 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복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출애굽할 때의 바로는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대항했죠. 대항하고 그러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때 모세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통하여 온 이 세계 최대 강국의 이 애굽에 하나님의 위상과 신자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기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신자의 의의가 있고, 그것이 되어진다면 신자들의 삶의 형편은 어떤 모양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쪽의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가 누명으로 옥살이를 했지만, 그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입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원함인데, 눈을 뒤집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쪽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뭐 굳이 옥살이 하면서 지경이 넓어져야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에 여러분 묻어나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연결되어져 하나님 개입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어질 수 있는 연결망들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전제하고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신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전제가 깔리지 않고서는 사명이 뭐다 했을 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을 조금 벗어난 강론들이에요. 이것 위에 이것 근거로 여러분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 되어지는 자, 준비된 자가 길이 된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준비가 된 거죠.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보는데,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지금의 풍부에 흥분하지 말고 냉철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경의 인물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균형 감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좌우 균형을 맞추고 치우침이 없는 거.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럽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사람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이 슬픔도 함께 잘 슬퍼해주고 기쁨도 함께 잘 기뻐해주고, 형통한 것들도 잘 누릴 수 있고 비천한 것도 잘 누릴 수 있는 거,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거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거든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것만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목표치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흥하고 무조건 부자 되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반대쪽의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냉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슬퍼하고 있는데 울고 있어. 이거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800명 죽었고 몇만 명 감염됐는데 우리만 잘 보호되면 된다라는 생각은 되게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죽는데 이게 왜 세상에 재난을 주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 잘 되면, 그렇죠?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무도 못 느껴요. 재난이 오고 두 가지 일이 병영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속속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털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속속들,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죄성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균형 감각 있고 둘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냉철입니다. 냉철과 냉혹은 다르죠. 냉혹 속에는 긍휼이 없고 냉철함 속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부할 때 이게 무너져 내려요. 근데 너무 풍부하고 너무 잘 돌아갈 때는 냉철함이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쳐오면 집에 침대에 딱 들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릴렉스 되어지면서 여러분 냉철함이 사라져요. 현실 세계 속에 있다가 들어오면 탁.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계속해서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로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 그죠? 대박 터뜨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단번에 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체질과 그 모든 동인 자체가 단번에 뭔가를 성취한다라는 논리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박이 났었어도 그것으로 단번에 무언가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동인이 계속 작용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근거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으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단번에 또 다른 뭔가를 여러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 뭐 100억 당첨됐다가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할래요? 뭐 하기는 건축금 해야지. 내가 그냥 된다 그러면 나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100억 받았으면 100억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 그렇나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좀 바꾸고 가방도 좀 바꾸고, 그죠? 외제차 하나 바꿔야지. 그죠? 뭐 흔해 빠진 벤츠, BMW 이런 거 말고. 이 동네는 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작은 외제차 정도 갖고 다니는 거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센 걸로 슈퍼카, 뭐 아니 비싼 게 뭐예요? 롤스로이스 이런 거 비싸나? 잘 평소에 못 보던 거 이런 거 막 바꾸고 뭐 때 빼고 광 내고 따가면 일단 딱 봐주잖아요. 이게 한방 효과죠. 와, 이게 우리 안에 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은혜성을 정말 잘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주는 은혜성을 정말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남자들은 룸사롱 이런데 왠지 알아요? 거절감이 없는 곳이에요. 돈이면 다 예스 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해요. 내가 이런데 나를 거절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원이 뭡니까? 어디를 가도 쳐주는 존재, 어디를 가도 예스 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스 해주는 거예요.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제 아는 분이 떨어졌는데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원 한번 하면요, 좀 요즘은 좀 많이 냉철해졌어요. 사람들이 잘 못 견뎌요. 다 숙입니다. 이건요 뭐 무소불위의 권력과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 그런 분도 많아요. 근데요 그게 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패스야. 다 패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거기에 젖어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원하더라는 겁니다. 돈의 힘. 굉장히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풍부가 위험한 거죠. 가난보다 더 위험한 거죠. 가난은 덜 위험해요. 왜? 망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풍부는 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첫 번째 풍년이 왔을 때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와 뭐야 대박, 우와 그럼 이게 뭐지? 이상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우와 막 더 되는 거예요. 3년 우와 4년 당연하네. 뭐 계속 7년 계속 될 거라 생각하죠. 이러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풍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가 확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흉년을 때려 가지고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개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원하면 시급하겠죠. 많이 없기를 바라고 제발 미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덜 위험하죠. 이 풍년의 때에도 냉철한 사람은 덜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못 가는 사람. 한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하튼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냉철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눈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 예스. 예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끝자락까지 가가지고도 여러분 모든 거 다 그냥 엎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면 좋습니다. 나를 부르시면 하는 그걸로 됐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걸 부모에게서 배워야지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 자식 농사, 신자로서의 자식 농사, 이 대전제가 쉽게 아멘 안 되면 자식 농사 안 됩니다. 부모는 여러분 죽어서라도 자식 속에 영원토록 영생하고 싶어한다 했죠. 끝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다고 전에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들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영원토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때문에 이런 냉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목적의식이에요. 요셉과 같은 목적의식.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냉철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살피는데 첫 번째가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냉철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실감입니다. 현실감이 있어야 냉철해집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면 냉철함이 떨어지겠죠? 침대에 누워있으면 냉철함 떨어져요.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누워있어요. 아내가 눈치 주는 거죠. 네 할 일 있어. 빨리 해. 청소해. 해야 되는데 당신 왜 누워있어? 현실감 없는 거지. 그런 현실감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자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고 남편을 폄하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부부간에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와도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쉬고 싶은 거죠.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집 내려놓고 있잖아요. 옷도 잘 안 갈아입고 위에 있는 재활용 분리는 제가 하는 거라 그랬죠. 어느 날 늦게 돼 있더라고요. 미안해, 아내 안 해요. 재활용 분리 잘 안 해요.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더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일이 되어지대. 어느 날 내가 그 재활용 쓰레기에 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것부터 해요.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정리부터 하고 5명에서 여러분 2켤레씩 벗어 놓으면 거기는 완전 신발 부흥이에요. 신발 부흥회. 답이 없는 거죠. 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 누리려고 하면은 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섬겨야 돼요. 섬겨야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요셉이 제일 먼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앞을 떠나. 이것부터 했어요. 그리고 애굽 전역을 다 순찰했습니다. 현장 살폈다는 얘기죠. 준비하는 거예요. 이 현장석이 있어야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냉철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으면 한 2달 정도는 연애도 하고 좀 편하게 있고 보고받아가지고 사인해주고 도장 꽉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해! 네가 가서 해. 보고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바로 가거든요. 체질이 현장 체질인 거예요. 깜빵에 있을 때도 현장 체질이었고 노예에 있으면 노예로 있을 때도 현장 체질이었고 밑바닥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직접 뭔가를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IMF 딱 터졌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기 전에 그 몇 달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막 일을 썼던 거 그때 제가 기억나거든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언제 누리고 있어요? 언제 내가 대통령이라고 제끼고 있냐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라가 죽을 판인데 백성들이 금팔자고 난린데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여러분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정치 속에서만 여러분 정치 현실 속에서만 정치해서 그래요.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되되 정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여러분 존재로 쓰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 일념 하나로 정치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는 거야. 저처럼 여러분 막 밑바닥부터 가난하게 막 집에 쌀 떨어지고 쌀 살 돈 없고 공납금 한 번도 제대로 내본 적 없고 이런 데 살아는 사람은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거든요. 아, 힘들겠네, 어렵겠네, 가늠할 수 있는 이게 있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몰라. 고통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가 의사 집 딸이야. 그 친구는 지극히 평범한 범인, 서민의 자녀고 같은 셀인데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한숨도 많고 탄식도 많은데 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씩 지가 힘들다라고 하는 힘든 거는 얘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현실감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 환경이 좀 뭐 해야 되는 거죠? 밑바닥을 가르쳐야 돼요. 밑바닥을. 애들 오냐 잘 길러서 그 고품격으로 우리가 잘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들도 소중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길르더라도 아이들이 현실을 알도록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 트립 이런 거 가면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가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써서 아프리카 막 보내고 돈을 써서 어려운데 막 보내가지고 인도 같은 데 막 보내가지고 한 달씩 아니면 2달씩 막 방학 때 넣어놓고 여러분 하루에 3끼씩 까레를 먹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건강해집니다. 그걸 교육으로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갑질하고 카페에 뛰어서 갑질하고 이러지. 안 되니까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교육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도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요. 왜 그러고. 어디든지 막 던져 넣어버려야 돼요. 넣어서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요. 또 정신 못 차리면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냉철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익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사랑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다가 저 3년 룸메이트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종신 다닐 때 그 익산에 교회를 간 거예요. 담임을 갔는데 그 교회가 한 1000명쯤 모여요. 그럼 큰 교회죠. 아이들이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에 살았는데도 어떻고 저떻고 분당이 좋은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익산 딱 갔는데 여러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곳이 좋은 곳이었구나. 그냥 그랬어요. 맥도날드 있네 됐네요. 이 정도면 좋은 동네입니다. 내가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성이 있도록 자라야 되는 거죠. 요셉이 현장성이 있었습니다. 현장성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실함이죠. 성실함. 몸에 게으름이 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일하지 않고 현장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목적의식도 강화되어집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장이 강한 분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이 이걸 알았죠. 온 애굽을 다니면서 그 현장을 파악했고 성실하게 그 일을 임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성이 있으니까 정치가 먹히는 거예요. 이쪽 바닥과 이쪽 세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와 현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과 현장이 같이 붙어버리는 거지. 같이 연결돼 버리는 거지. 이걸 만드는 게 신자입니다.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냉시라고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 비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목적의식과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므낫세는 요셉의 고통을 보여주는 이름이고요. 에브라임은 번성과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굽에 닥칠 상황은 어떻습니까? 풍년에서 흉년으로 넘어가죠. 근데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은 첫째는 흉년이고 둘째는 풍년이죠. 애굽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야, 네가 고생이 이제 끝났네. 고생 끝났으니까 와, 이제 풍년이 시작됐네. 출세했네. 그러니까 므낫세였고 이제는 에브라임으로 가는 거, 네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두 이름은 여러분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어떤 일어날 일요? 내가 이 자녀가 내가 내 인생과 고통과 더불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온 세상 가운데 성취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번성이죠. 그죠? 그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하고 달라요. 7년 후에 흉년이 올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두 자녀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짓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여러분 이름을 통해 가지고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존재감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지. 내가 어떤 비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언적 행동들을 하는 거죠. 풍년이 그칠 줄 모르는데 양식을 죄다 모읍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죠? 왕궁에서 누려야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뭐 창고 짓고 막 곡물을 막 모으는 거예요. 뭐가 그래 급해서. 곡식이 바다에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합니다. 신자는 이게 돼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감을 계속 발휘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입은 그 존재감이 있으면 그것 따라서 계속 자기 일을 묵묵하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감이에요.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냉철함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지속해서 가보는 거. 되든 안 되든 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 셀 리더를 하는데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되어질 때까지, 되도록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쭉 가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밸런스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래 되어지고 저런 상황이 오면 저리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교회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여러분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거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감을 자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일은 이걸 하고 이걸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존재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소비적이지 않고요, 생산적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이 풍부 속에 함부로 흥분하지 말고 냉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죠.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불황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고 했죠. 이건 세상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전도서 말씀 같이 나누었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닫아놓은 거예요. 능히 못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개입하고 있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만 열리는 세계입니다. 요셉이 그 기능을 했는 거죠. 때문에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이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흉년이 되니까 5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55절도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흉년들이니까 각국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요. 근데 바로의 말이 재밌죠. 저는 바로가 했는 이 말이 가장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섭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고난이 있어. 그에 의해서 이 세계는 돌아가야 돼. 이거예요. 그에 의해서 이 세계는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요셉 중심이 되어지고 전 세계가 다 요셉을 통해서 개입되어져야 돼. 이겁니다. 졸지에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이랬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흥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풍년의 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성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요셉의 곡식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이게 은혜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어진 신학적인 여러분 개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일용할 양식, 제가 집에서 대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거 하나님 공급하는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차단된다 칩시다. 다 차단돼 버려. 막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 양식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땅 밑에 있는 개미 무게가 땅 위에 있는 사람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그러죠. 천지 만물에 있는 짐승들 우리 보고 먹이라 그러면 먹일 자신 있습니까? 못 먹여요. 못 먹여요. 여러분 땅에 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조절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게 하셨어요. 땅에서 캐가지고 양식을 먹게 안 하셨어.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안 비치고 기후 조절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7년 동안 세상에 하나님이 양식을 하나도 안 주고 흉년을 줘버리십시다. 이때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성이 이 세계에 개입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성에서 찾지 않아요. 그래. 농부들이 농사 지어서 우리가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난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금덩어리가, 애국 보십시오. 나중에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팔고, 나중에는 밭대기, 논대기 다 팔고, 나중에는 여러분 종까지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요. 안 되죠?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일용할 양식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런 세계 아니에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경제에 흉년을 주면은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요셉을 통해 가지고 결론 짓는 거예요. 도장 한번 꽉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정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의 이 섭리 코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있다는 걸 요셉이 계속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왜 팔까요? 그냥 주면 되잖아. 그냥 주면 나태해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 사잖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되면 그들의 땅까지 다 팔거든요. 근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가져와 그래요. 다 가져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는 걸 끊임없이 결론 지어요. 요셉이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이걸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뜻이 개입되어져서 움직여질 때에만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흉년도, 풍년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다라는 걸 인정함으로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의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주께 속했다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남들이 못 알아줘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고.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세상이 다 주님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요셉이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갑이 얼마 들었어요? 지갑이 뭐예요? 브랜드가 중고로 팔면 한 30만 원 받아요. 보십시다. 그 누구 거예요? 말하세요. 하나님 겁니다. 이거 누구 거죠?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심지어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종속된 세계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물론 나에게 맡겨놨죠. 제대로 쓰라고. 이 세계관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여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만유가 다 주께 속했다 그랬죠. 그걸 주장하는 게 우리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 만유의 주 되신 주와 함께 여러분,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만유 되신 주와 함께 세상을 만유의 주로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종속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고,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에게 이 눈이 있었죠. 근데 요셉의 형들 요셉조차도 이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2장 1, 2절 보면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곡식 사와라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요셉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전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져요. 똑같이 양식에 의존하고 양식을 해야 되니까 생존의 급급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과연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양식이 가뭄이 들지 않았으면 양식 사러 애굽 왔을까요? 요셉 만났을까요? 그들이 그러면 애굽으로 이주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랬으면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로 지나가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관영치 않다면서 언젠가 이 일들이 돌아갈 일이고 그렇게 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뭄도 준 거예요. 그리고 가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을 병행해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결국은 야곱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야곱의 아들들 너희들이 어떤 위치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떤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너희들이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걸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요셉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 안에 닫혀있던 세계관이 언약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닫혀있던 세계관이 그때부터 또 열려요.
또 열려서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그들은 여러분 똑같이 요셉과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야곱이 바로 앞에 왔어요. 나중에 식구들 다 데리고 70몇 명이 왔잖아요. 왔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이냐 했을 때 내가 130 몇 년입니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물러날 때도 바로를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능이 사는 거죠. 쥐가 뭔데 애굽의 바로를 축복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자존심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김정은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는데 최근에 이 시진핑이는 제가 잘라야 되겠다. 유능한 학자 한 분이 뭐 그랬다가 다 잘렸잖아요. 독재로 가고 있죠. 아주 무서운 공산주의를 또 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너무 핍박하잖아요. 그죠? 내가 축복하고 그랬거든요. 시진핑 와이프가 크리스찬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성경도 뜯어고치는 거예요. 최근에는 교회의 문을 어마어마하게 닫게 만들고, 이 나쁜 놈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진핑 날려버리라고. 막 그냥 답답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복받겠습니까, 이 인간이? 이게 완전히 애국 바로 같은데, 하나님,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네?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중국 안에 수많은 1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흥황하게 해달라고. 그럼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축복을 받을 짓을 해야지. 그죠?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나타낼 수 있는 나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도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개입시킬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도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 축복이냐면 야곱 축복이에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건 바로 너는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져야 될 존재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내 직장에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그 사장님이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내가 만드는 일이에요. 그 기능을 우리가 발휘하고 애굽에서 요셉의 이 기능을 발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까불면 너희들 주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때문에 바로가 요셉의 개입을 받았을 때 그가 축복받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손길에 의해서 개입되어져야 축복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세계관이 없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 눈이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똑같이 풍요로움 속에서 유난 떨면서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상 신자의 삶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서 소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를지는 모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내는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 형통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켜내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목적의식 속에서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내는 신자의 그 삶에는 배제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다가서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불황을 주신 이유, 애굽에 불황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있고 신자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 세상 앞에 하나님과 신자의 존재가 무엇이며 어떤 길을 하는지를 세상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위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쓰임받는 일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